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5권 공생할 셋째 해 집부타엘을 향하여. 선생님, 세포리스로 들어갑니까? 쓸데없는 일이다. 정지하지 말고 집부타엘로 가자. 길을 가면서 먹자. 집부타엘의 저녁 전에 도착해야 한다. 그들은 가고 또 간다. 물이 부른 급류들을 건너 이제는 남북으로 뻗은 일련의 야산의 첫 번째 비탈을 공격하는데, 그 야산들은 산봉우리로 된 교차점을 이루었다가 동쪽으로 계속된다. 저기에 집부타엘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북쪽에 있다. 우리 편에서는 동쪽에도 서쪽에도 깎아지른 비탈들이 있다. 그래서 온 산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더 높은 산 근처에 그 아래 계곡에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상당한 지름길이지만 대단히 가파르다. 선생님이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나 안다. 정말이지 굉장히 가파른 길이다. 어떻게나 무섭고 가파른지 꼭 탄태 신곡에 말레 볼제를 연상케 하는 그 계곡 아래에는 하도 빛이 줄었는지 마치 밤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 같다. 말하자면 정말 바위를 계단처럼 깎아 만든 길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수없이 계속되는 좁고 황량하며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급류와 한층 더 가파르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비탈 사이에 나 있는 길이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두려워할 정도이다. 올라가는데 따라서 빛은 더 많아지지만 그 대신 피로도 더해진다. 사도들은 개인 짐들을 마차에서 내리고 마차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벼워지라고 신디카도 내려온다. 몇 마디 말을 한 뒤에는 그저 기침을 하느라고 입을 벌렸던 엔도르의 요한도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모두가 나귀와 마차를 밀고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땀을 흘린다. 그러나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두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 운동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쓴다. 그 두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길이 직각으로 구부러지더니 한층 더 짧은 우회를 하고는 어떤 도시로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그 도시는 너무도 가파른 비탈 위에 올라앉아 있어서 제베데의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집들과 함께 계곡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도시는 매우 단단하다. 바위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럼 라모 같구먼요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신디카가 말한다. 그보다도 더하다. 여기는 바위가 집의 기초일 뿐이 아니고 집들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가밀라를 더 연상케 한다.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가밀라와 더불어 돼지들 생각도 납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다리케아로 떠나서 다블과 엔도르에 갔었지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회상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괴로운 추억과 큰 피로만을 드리게 되어 있군요 하고 엔도르의 요한이 한숨 짓는다.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자네는 우리에게 충실한 우정을 주었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격렬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와 일치하여 그 말을 더 분명하게 확인한다. 그렇지만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제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할 줄 알고 흩어진 사실들을 모아서 하나의 표를 만들 줄 압니다. 이 출발은 예정된 것이 아니고
결정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아,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몹시 슬퍼하시며 물으신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라고 뽑힌 사람은 저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디카는 엔도르의 사람에게 생각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알페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신디카는 제가 혼자서 쫓겨가지 않게 하느라고 오는 것입니다. 동정으로 진실을 제게 감추기 위해서요. 요한아,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그것을 알아내는지 아십니까? 이 착한 8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그것을 알아냅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게 되신 그 사람은 베엘제불에게 저를 만나게 했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게 이 시간을 겪게 하고 선생님께 이 시간을 겪으시게 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도 저와 같이 어쩌면 저보다도 더 괴로워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제게 이 시간을 겪게 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다시 실망하고 미워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하고 잔인하고 셈이 많고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가리옷의 유다입니다. 온통 빛으로 된 선생님의 봉사자들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요한아. 여기 없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다. 등불 명절 때문에 가족이 없는 열성당원만 빼놓고는 모두 떠났었다. 가리옷에서는 이 계절에는 며칠만 걸려서 오지 못한다. 한 200마일쯤이나 되는데 토마처럼 어머니한테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타나엘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너그럽게 봐주었고 그와 함께 필립보는 그의 상대가 되어주라고 봐주었다. 이에 다른 3사람도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신 예수님, 선생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만이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악한 사람들을 압니다. 이들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에게서 제 가장 나쁜 본능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이렇게 멀리 가서 죽게 보내는 것을 다만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에게 용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선생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머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부인할 용기가 없어서 잠자코 계신다. 사도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미끄러운 길에서 온 힘을 다하여 마차를 민다. 그들이 그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는 저녁때가 가까웠다. 그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로 작은 도시의 남쪽 높은 곳에 있는 여관의 숙소를 정한다. 너무도 깎아지른 듯하고 깊어서 담을 따라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한 높은 곳이다. 밑에서는 급류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계곡을 내리덮는 어둠 속에 잡음만 들려올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